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338쪽입니다. 338쪽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오늘은 제7차 특세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정으로 깨질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간혹 관심을 갖는 일 중에 하나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망가지다가 뭔지는 다 아시죠? 사전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부러지거나 찌그러져서 못 쓰게 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망가지다죠. 물건을 쓰다가 이게 못 쓰게 되는 거. 그게 이제 망가지는 거죠. 둘째는 상황이나 이 상태 따위가 좋지 아니하게 되다. 그것도 망가지다. 이렇게 씁니다. 이 두 가지의 정의 가운데 요즘 우리 이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망가지다의 의미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그것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도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기꺼이 망가지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죠. 최근에 여기에 해당되는 한 사람에 관한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주인공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개그 우먼인 이영자 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영자가 달라졌어요 라는 기사였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영자 씨는 한때 진짜 잘 나가는 연예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각 방송사 할 것 없이 CF며 어디며 하여튼 이 이영자 씨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살았던 사람이 이영자 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이영자 씨가 거짓 방송 논란, 또 과장된 몸짓이다, 또 발언 등등이 문제가 있다는 말로 시청자들이 이제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 연예인들의 인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지만 이게 한번 떨어지면요, 추풍낙엽도 그런 추풍낙엽이 없어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꽤 긴 시간 동안 이영자 씨를 우리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tum불출하고 지냈는데 요즘 영자의 제2의 전성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과거에 고집스럽게 가지려고 했었던 이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버린 이 기자가 쓰기를 내려놓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이 내려놓음이잖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났던 그 귀한 선교사님의 삶을 그 제목으로 냈는데 이영자 씨가 내려놓았다는 거지요. 그렇게 그 모습을 소개하는데 이영자 씨 특유의 그 오버 캐릭터를 과감하게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시청자들에게 그전과는 또 다른 친근함으로 다가가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 정도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영자 씨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얻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영자 씨를 찾는 전성시대가 다시금 찾아왔다 하는 것이 이제 그 기사의 요점이에요. 이러한 망가짐을 떠올리면서 이제 그 시선을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신앙의 세계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정한 말씀의 제목에 등장하는 것이 떠오를 겁니다. 그것은 이제 깨지는 것.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망가지다에 해당되는 용어는 바로 깨어지다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지만 신학교에 가보면 종종 하나님께 맞아서 깨졌다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서 신학교에 들어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소위 이렇게 맞으면 깨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 자라는 놈은 그냥 깨지는 법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껍질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 사람도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두께의 껍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차라리 평소에 이렇게 불 같은 성격의 사람은 오히려 자아가 좀 얇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아주 얌전한 사람, 정말 티도 잘 안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 속의 자아는 더 두껍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두꺼운 자아를 깨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때로 시련과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은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뭐 마음 딱 먹었다고 깨지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쭉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그게 뭐 병으로,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이게 깨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 아시잖아요. 그 탕자는 페류나였습니다. 아직 돌아가실 때가 되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내놓으십시오. 그리고는 그것도 받아낸 다음에 그거 모자라서 아버지 버리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타향살이에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열배도 주는 자가 없을 정도로 뭐 완전히 깨집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신났겠어요. 주머니가 두둑할 때는 마음껏 쓰면서 막 인심 쓰면서 그럴 때 사람들도 많이 붙고 신바람이 났는데 주머니 텅 비니까요 아무도 거들떠봐주지 않는 거죠. 돼지치기도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될 처지에 놓여서야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탕자는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아옵니다. 성경의 기록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탕자의 신세라면 참 아플 겁니다. 이렇게 뭔가에 맞아서 깨지는 것은 아픕니다. 정말로 아픕니다. 그리고 대부분 깨지는 길이 이렇게 맞아서 깨지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시죠? 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참 많이 불렀어요. 그때는 하여튼 깨지면 손 들고 찬송하는 게 이 찬송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찬송을 좋아했습니다.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맞으면 깨집니다. 누구나 어떤 경우에라도 맞으면 깨집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체험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진정으로 깨질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그러니 여기서 말씀드리는 깨짐이 앞에서 말한 깨짐이라면 저도 여러분도 온통 여기를 맞고 저기를 맞아서 깨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의 관심은 그렇게 맞아서 깨지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꼭 알아두십시오. 사람이 맞아서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일면 타당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꼭 맞아서만 깨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질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요. 의의를 붙잡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사람은 깨집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할게요. 당장 오늘 하루라도 한번 철저히 여러분이 나름대로 붙잡고 있는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있으면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써 보십시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서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미 경험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말씀 붙잡고 살아보지만 도저히 내 자신이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한계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철저히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요. 이 수사 시절에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만 지으면 루터가 뭐 했냐면 쪼르륵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했어요. 그때는 가톨릭밖에 없었으니까. 고해성사했습니다. 오죽하면 루터가 너무 자주 오니까 신부님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야, 좀 한꺼번에 몰아서 가져오면 안 되냐?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니까 신부님이 답답해갖고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외쳤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루터가 발버둥 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나라는 존재는 결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너무나 분명하고 얼굴 화끈거리는 자각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아보려고 막 씨름을 했는데 나라는 놈은 이게 안 되는 놈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루터가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다가 무릎으로 기어서 무릎이 다 까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해봐도 나는 내 죄를 해결할 능력이 내 안에 없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루터가 깨지는 거예요. 그때 붙잡은 진리가 뭐냐? 우리가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이것이 루터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도 막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도무지 자기 안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절망 속에서 더 이상 내 자신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벼랑 끝에서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땀 흘리고 결심하고 몸부림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로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루터가. 그리고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외치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부족하기로 하면 참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살려고 하면 바로 거기에서 사람은 이 깨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순종하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라는 교만과 자부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깨지는 길로 가게 됩니다. 종종 그 불효자들에 관한 이야기 들을 때 있으시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그래도 사람이고 또 사람이니 양심이 있기 때문에 불효자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불효자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효자는 더 철저하게 깨집니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랜 병상의 어머니를 10년 넘게 섬겼던 헌신적인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정도 되면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했다.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 아들과 자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이 불효자라고 더 잘 섬겼어야 됐는데 더 잘 모셨어야 됐는데 그거 못했다고 오히려 스스로를 자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죄송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예는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로 오랫동안 지내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부되는 집사님은 시어머니가 치매를 앓는 동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정말이지 지극정성으로 섬겨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시어머니가 보고 싶다. 아직도 해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떠나시게 돼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치매를 앓으시다 보니 부둣불 방 구석구석에 이런저런 흔적을 남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방안이 온통 이 사람이 맡기에 힘든 냄새로 진동을 했을 텐데 이 집사님의 고백을 이랬어요. 목사님, 저는 그 냄새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친정엄마도 아닌데 그 냄새가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그저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것으로 기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사도 감동이 되죠. 예?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해놓고도 떠나시니 못해드린 것만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뜨겁게 효도해도 깨집니다. 왜냐? 효도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온전한 효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구나 걸 깨달으면 이게 깨질 일이 없는데 내가 잘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깨진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도 같은 이유로 더 크게 깨집니다. 딴에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면 내가 사랑했었다는 것이 참 부끄럽게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참회록이라는 이름을 가진 책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있을 거예요. 읽지는 못하셨더라도 그런 책이 있다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참회록이라는 단어는 지나간 잘못은 적은 기록 혹은 이 참회의 고백 기록 이런 뜻이잖아요. 이러한 단어의 의미를 떠올리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참회록을 누가 쓰느냐? 그건 죄인이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 참회록은 죄인이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참회록은 성자가 쓰는 겁니다. 참회록은 죄인이 쓰는 게 아니에요. 성자가 쓰는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앞에서 깨지면서 고백하는 것이
참회록이라는 겁니다. 참회록의 대표주자를 꼽으라 하면 초대교회의 성자 어거스틴을 꼽을 수 있는데요. 성자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곳곳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위해 그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어거스틴의 인생 속에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참회록을 쓴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어제보다 오늘 더 뜨겁게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던 그때에 비로소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쓴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깨질 때, 하나님 앞에서 깨질 때,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다른 사람 이전에 내 안에 스며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믿음 안에서 아들로 삼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가 그의 인생 말년을 향해 가고 있던 시기였어요. 물론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등졌던 시기도 있었지요. 사도행전의 기록대로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능력 있게 쓰임받고 있었던 바울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피의 복음을 목이 터져라 증거하고 있었던 바울입니다. 이러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지금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놓고 뭐라고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아니 바울도 자기가 막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니 당장 우리는 쥐구멍이라도 숨어들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하늘도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관심사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자신과 우리를 비교하기 위해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너무나 사랑하기, 그 사랑을 어떻게든 좀 더 나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 막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안달복달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당신은 사도입니다. 위대한 사도입니다.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대단하다고 말해주지만 아니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보면 내 자신이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데 나는 이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다. 수괴다. 죄인들 중에서도 최고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깨어짐이에요.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깨졌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을 업신여겼습니까? 디모데만이 아니라 당시의 성도들이 바울을 하찮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입으로 그랬어 하고는 바울을 업신여겼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은 바울을 여전히 위대한 사도로 인정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을 존중했고 그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짐의 능력이에요.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믿는다는 사람들 모두 왜 믿는다고 하면서 메마르고 거친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모습과는 모순된 듯이 때로는 전혀 아닌 듯이 왜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깨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지속적인 능력이 내 안에 임하지 못하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맞아서 깨지는 것 외에는 깨지는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 성경의 사사기와 같은 악순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시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또 범죄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고 발버둥 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고 그저 외치기만 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나는 올바른데 남들은 모두 다 거짓 선지자라고 외치는 건 역시 율법주의입니다. 진정한 헌신과 뜨거운 사랑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과 함께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깨질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세요. 깨지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 내가 옳대. 다 내가 맞대.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나는 옳고. 모두가 그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인 거예요. 깨짐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 많이 필요한 시대. 이런 깨짐만이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 속에 새 생명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짐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새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깨짐에 있습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깨질 수 있는 은혜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맞아서 깨지는 거 그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기에 깨어져 보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잘 쌓여지면 우리 공동체는 정말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바로 그 새 생명을 삶의 자리 곳곳에서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